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 대부분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서는 출근길에 장애인들이 단체로 지하철을 타는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이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장애인 리프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물론 출근길에 이 복잡한 시간에 휠체어를 단체로 타고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겠죠. 이걸 가지고 모 정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비문명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편하죠. 안 그래도 붐비고 짜증나는 그 출근길 지하철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전철이 늦어지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속으로 궁시렁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짜증나고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장애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장애인 선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대학원 논문도 장애인 선교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왕년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과거의 무용담보다는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거기 집회하는 장애인들이요,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나올 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고 소리치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사실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했던 거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벌써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외쳐왔어요. 지하철에는 장애인용 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장애인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올려주는 기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애인들은 그 리프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느린 데다가 한번 타려면 직원을 따로 호출해서 그 기구를 작동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거나 때로는 떨어져 죽는 사망사고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잊을만 한번 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가 장애인 리프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니라 모든 지하철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도 장애인용 버스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아직도 바깥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좋아지지 않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여기저기 편의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졌어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몸이 불편한 몸으로 밖에 나가면요, 아직도 장애물들이 많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군데군데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군데만 그렇게 막혀 있어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두 군데의 장벽 때문에. 적당히 군데군데 있는 편의시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좋아 보이는 시설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을 이야기했어요. 국회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길바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사정하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35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게 88년도 88 올림픽이 열리면서부터였는데요. 올림픽을 열려면 장애인 올림픽도 무조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이 정부나 사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문제가 불거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야만 하나씩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장애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문제도 그렇고 여성들의 문제도 그렇고 누군가 발벗고 나서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그들은 영원히 피해자로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그런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서 아주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나마 이렇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정의를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을 응원하면서 그 곁에서 함께 최루탄을 맡아가면서 또는 불편을 참아가면서 응원해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회에는 아직도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용하고 우아하게 품위 있게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세상의 아픔들을 돌봐줘야 돼요. 안 아픈 사람들이.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아파도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우냐고, 왜 이렇게 귀찮게 시끄럽게 울고만 있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우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돌봐줘야 돼요. 달래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파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아파하며 신음하며 흔들리며 피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도 흔들리며 조금씩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괴로우면 사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야소리가 먼저 나오고 한숨이 먼저 나오고 탄식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탄식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그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아벨이 자신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 부르짖으세요.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중이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함께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 이 땅에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계속 밑바닥으로 꺼져가는 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신음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22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였어요. 이 땅에서 좌절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느끼시면서 자신의 고통에 빠져서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처럼 아플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 절절하게 부르짖는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몸소 느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엘리 엘리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8절 말씀을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같이 푹신푹신한 그런 해면이죠. 이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 입까지 키가 닿지 않으니까 걸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포도주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신포도주를 군인들이 마시게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마시게 했다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로마 병정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주었던 그 신포도주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셨던 이 신포도주는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시는 이 신포도주는 조롱의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거긴 이 신포도주를 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묻어 있어요. 신포도주는 신맛이 나는 값싼 포도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가 당시에는 갈증 해소용으로 많이 쓰였대요. 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일종의 마취작용도 하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극심한 탈수 현상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 병 가지고 살살 약 올리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모금이라도, 입술이라도 좀 축여드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스펀지에, 그 멀리서 제대로 컵에 따라서 마실 수 없으니까 스펀지에 그 포도주를 가득 적셔서 입술이라도 축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포도주를 건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도 사실은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였겠지만 그 마음이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또 그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한 모금이라도 포도주를 드시게 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가만두어라, 어디 한번 지켜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앞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안타까워하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을 말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죽게 내버려 둬라. 자기가 알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프시던 말던 내 고통이 아니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고 아프지 않은 자신을 오히려 뿌듯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왜 남들에게 피해 끼치면서 이런 데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참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얌전히 앉아서 세상이 좋아질 때까지,
세상이 좀 바뀔 때까지 교양 있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셨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남긴 말씀 7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지르시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큰 외침과 더불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큰 소리는 고통 중에 외치는 신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외마디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질러대는 탄식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였어요. 승리의 선포. 다 이루었다.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땅의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소리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함성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조용하고 교양 있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함 가운데서는 도무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편안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낳는 순간에 모든 어머니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어머니도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도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기며 탄생하는 겁니다. 탄식이 없으면 새로움이 태어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탄식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단전에 중심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사람의 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뇌에 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중심은 아픈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픈 곳이 내 중심이에요. 손가락이 아픈 사람은 모든 관심이, 모든 신경이 손가락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작은 혓바늘이라도 돋아나면 이 혀 안에는 그 작은 점 같은 그 작은 혓바늘에 온 신경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내 존재의 모든 중심이 아픈 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요. 미국도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1978년도 7월 5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덴버주에 있는 가장 붐비는 거리 브로드웨이와 콜펙스 애비뉴라는 곳에서 버스를 막아서면서 이 시위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역의 모든 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국에 계속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장애인들이 그 가냘픈 휠체어를 타고 그 거대한 버스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가장 붐비는 지역이니까. 경찰들이 장애인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지만 장애인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무려 이틀 동안 그 거리를 막아섰어요. 이틀 동안 거리를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국은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불편을 겪는다고 장애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왜 우리 차를 막느냐고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그 번화한 도로를 마비시켰는데도 그 원망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그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회가 이 장애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의 그 뒷면에 장애인들의 아픔이 숨어 있음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무 불편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탔던 버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탈 수 없는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시민들에게 좋은 여론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그들에게 볼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픈 곳이 내 중심이죠. 아픈 사람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 고통 속으로 세상의 중심이 이동해줘야 돼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이 아플 때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 이웃의 아픔이 거슬려서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크라이나 시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내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병원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쓰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얀마 군부와 싸우면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시민들이 걱정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갖은 욕을 먹어가면서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꺼이 내가 골모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온갖 세상의 아픈 일이 다 남의 일로 지나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어야 돼요.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셔주는 그 사람처럼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온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붉은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절박한 음성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울리는 이러한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가슴 아픈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